세상에서 목회 말고 조금이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에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로 들어서기 전에 다른 일을 먼저 해보았으면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이 목회보다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나 지방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사의 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름 뒤에 목사님이라는 경칭을 붙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목사라고 불릴 필요도 없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란 말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오히려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는 말은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존경스러운 사람이란 말입니까? 내가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식어가, 그런 치장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칠에는 오히려 목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불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목회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최고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태로 보건대 목사로 자청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단에서 목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중에 지금 그들이 하는 식으로 목회를 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말렸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왜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목회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내 때문에 목회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은 부르심입니다. 목회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런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지금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자신의 분명한 부르심이 목회라면 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조건 맡기십시오. 자신의 부르심에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 회중의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에 의해 목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두신 이 목회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목회자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 부인의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당신이 섬기는 회중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목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목사는 참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항상 밝히 드러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은 물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실하게 목사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 외에
다른 것을 위해 당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은 총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하고 미묘한 측면에서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해 명백히 죽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나온 대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심오하고 실천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항상 죽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마귀는 물론 세상과 교회의 반발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고뇌입니다. 이제 당신이 목사가 되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물결이 그분의 종인 당신을 통해 회중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사람의 마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회중에게 전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죽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죽을 뿐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고 합법적인 많은 부분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진리의 가치와 능력에 걸맞게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목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심리를 충분히 알지 못해 목회를 망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실패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이고 온전한 방식으로 수종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목사는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가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요.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치르는 대가를 인간의 격통과 희생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감상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면 이제 당신 안에 거하시는 빛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역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나의 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아를 성취하고 안락한 자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회중을 자기 주변에 불러 모으고 목회를 마치면서 교회 담벼락에 자기 이름으로 은혜로운 목회를 한 멋진 기념비를 남길 것을 기대하면서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뿐입니다. 이것을 평생 전하고 살아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